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까닭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다윗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정말 열심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일꾼을 데려다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킵니다. 오전 9시에 가서 보니까 또 시장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그렇게 보통 이 나라는 6시에 일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일당을 줘라. 그래서 품삯을 줍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것인데 아들이 일하면 품삯 줍니까 안 줍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가끔 아버지가 들에서 함께 일하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품삯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 일꾼은 품삯을 주고 왜 아들은 안 주는 거죠? 아들이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돼요? 아들 것이 되는 거죠. 일꾼에게는 품삯 하루 일당을 주지만 아들에게는 모두를 다 줍니다. 사실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일해서 그날 돈을 받는 품꾼,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은 남이에요. 포도원 주인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 일당으로 계약하고 온 사람일 뿐이에요. 다음날 안 오면 주인을 만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꾼의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부자들은 자기가 자기 재산 다 관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월급을 받든지, 청지기가 그날 일당 받지 않잖아요. 월급을 받든지 연봉을 받든지 그럴 겁니다. 일꾼이 임시직이라면 청지기는 뭐예요? 정규직이죠. 임시직이 좋아요? 정규직이 좋아요? 정규직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임시직을 하고 하나님께 임시직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장에 내놓으라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규직이 좋습니다. 당장에 받는 것은 작은 것이고 나중에 받는 것은 큰 것인 경우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월급도 안 주고 연봉도 안 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별세하시면 전 재산이 다 이 아들 몫이 돼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여러분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까?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일꾼은 그날 일하고 그날 일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래 있다가 한꺼번에 왕창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가 없는 헌신은 없어요.
하나님께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했는데, 요즘에 말씀 묵상에 열왕기하를 저희가 읽고 있는데, 왕이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 줄 기회가 생기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20절 21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통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는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가 누굴까요? 말씀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이 하나님 보내는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는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 그 다음 너희는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자가 그런 분이에요. 이는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구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의 목소리, 즉 예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그러면 너의 원수, 나의 원수로 그렇게 삼겠다. 여러분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너를 대적하는 자, 나의 대적자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자로 삼고 그를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자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깨부수고 제거하고 없애라. 절대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도 안 해주고 응답도 못 받고 그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짬뽕 신앙이거든요. 말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지 진짜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냐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만 섬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다른 신,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지켜야 될 최고의 덕목은요 순결입니다. 일편단심해야 돼요. 신랑도 오직 신부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부도 오직 신랑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는데 신부가 옛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신랑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지에서 신부가 신랑 모르게 한쪽 귀퉁이에 빠져나가가지고 옛날 남자친구에 전화해서 나 어디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남편들이 죽으라고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돈 벌어다가 아내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아내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만 사랑하고 있다고, 이 여자가 내 여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욕 먹어가면서 그 힘든 직장생활 하면서 돈 벌어다가 가져다가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깨어지면 딴 남자에게 마음 두고 있는 여자에게 누가 돈 벌어다 갖다 바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왜 내가 예수 믿어도 삶이 변화가 안 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나는 그런 복을 못 받고 있는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은 부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섬깁시다. 그러면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25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바알만 섬기는 그런 왕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또 따로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것은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부부 사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해체되고 이상해지고 막 그러는 것입니까? 그 기본적인 원칙, 그 법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내 남편은 이 남자밖에 없다라는 그 기본 원칙이 있어야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삭은 하나님만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해에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몇 배로 거두었더라? 100배로 거두었더라. 이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해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2떼나 이루는 엄청난 양떼, 소떼가 2떼나 이루는, 야곱이 형 에서가 쫓아온다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를 2떼로 나눴거든요. 그런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여호와만 섬겼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애삼촌 나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사이에 살면서도 야곱은 오직 누구만 섬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네가 가진 그 병 내가 제해주겠다, 제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 겁니다. 살려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세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성경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고보 5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얼마 전에도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유명한 신학자를 따라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돼요? 왜 그런 거에 현혹되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성경에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라는 분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면 그 신학자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성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성경은 쓰여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늘 이 사람은 이 말하고 내일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성경이나 신앙의 기본 원칙, 저만의 원칙이 있는데 헷갈리고 흔들릴 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라. 해석이 이 말하고 저 말할 때는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뭐 하라고?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 기복신앙 얘기하는 사람은 거기서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설마 예수님이 진짜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겠습니까? 그 배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을 따릅시다. 자꾸 사람 말 따르지 말고, 목사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성경과 틀린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려서 들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설교할 때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지가 귀신에게 나와서 돼지 500마리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신천지 이만희 씨 광주 돼지패를 이렇게 쭉 들어봤거든요. 그럴 때 이만희 씨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 500마리에게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모르시면 돼지 몇 마리예요? 2000마리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니까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만희 씨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는 누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보혜사니까. 그게 저와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만희 씨는 보혜사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똑같이 실수하니까요. 제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말씀 묵상 하다가 아이고 제가 착각했다고 하면서 제가 번복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보혜사라고 말하는 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니까. 선지자가 틀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 대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만희 씨가 틀리는 것은 그가 선지자다 아니다?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람 따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에만 얘기하면
구약 시대는 그랬는데 신약 시대는 또 다르다고 그래요. 또 똑똑하다는 분들이. 그런데 제가 신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디에서 100배로 받아요? 현세. 현세를 다른 번역 성경은 금생, 이 세상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몇 배로 받고? 100배로 받고, 내세에 죽어서, 내세는 죽었어잖아요. 내세에 뭘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에 못 돌아가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지금 이대로에 머물 뿐이에요. 그러지만 여러분이 하다못해 오늘 한 번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하신다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